흔히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가? 그 광야 생활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불평했었고 원망했었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결핍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이제 10일 후면, 정확히 10일 후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요, 시각이 극도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사실 아니에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TV 토론이 있어가지고 식당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대선 얘기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정희 씨가 어떻고 그런 희한한 사람이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시각과 야당의 시각이 달라요. 연세 있으신 분들의 생각과 또 젊은 층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같은 데서는요, 자기 생각을 너무 뚜렷하게 주장을 하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좀 들어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열어두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요, 어떤 교회는 선거철만 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말 희한하게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의견이, 시각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욥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욥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욥이 당시에 명망가이고 경건한 척 하지만 그러나 엉큼하게도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리라는, 그래서 위선자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처럼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2012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하나님은 끝까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2012년 한 해 우리에게 과연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의 일생 가운데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였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부족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였는고?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에 내몰렸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여러분, 만나는 신기한 음식입니다.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그때 먹을 수 있었고, 부추와 마늘과 수박도 먹을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만 먹느라고 우리 기력이 쇠하여졌도다. 우리 기력이 쇠하여졌도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나는 완전 식품입니다. 거기에는 비타민도 있고요, 단백질, 철분, 마그네슘,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에요. 만능 식품이에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고 체력이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육신이 다 쇠하여졌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만나 자체는 기적의 음식이었어요.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고기 맛을 보게 하셨어요. 목마를 때 반석의 물을 터뜨리셔서 천연 안반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실제로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어느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았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고요, 뜨거운 햇살에 열사병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 메추라기를 맛볼 수 있었고 또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불평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나의 약속을 그들이 신뢰하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결핍 가운데 단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고 물이 솟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은 두 단어예요. 바로 두 자예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조건은 언제였겠습니까?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그곳에서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완전한,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결핍이 찾아왔어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주목하는 순간부터 뱀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욕심을 건드렸을 때, 욕심이 잉태한 적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고 자기에게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이것을 채워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를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욕심과 필요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필요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그 하나는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풍성함 안에서 out of his riches가 아니고 그 풍성함 따라서 according to his riches.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최근에 한두 주 전이죠, 파워볼이라는 복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복권 사상 두 번째로 큰 액수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판에는 1분에 13만 장이 팔렸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당첨금이 얼마냐 하면 파워볼 당첨금이 5억 8,800만 달러. 5억 8,800만 달러. 한화로는 6,300억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명의 당첨자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한 분은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30대 남자였고, 또 한 분은 미시건이 아니고 미주리주라 그랬나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각각 1억 9,250만 달러를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요즘 복권에 관한 주마다 법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신상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혹시 그 두 사람은 2012년 한 해에 정말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 연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야, 좀 아는 사람이었으면 뉴욕에서 좀 나오지, 우리 하모니 가족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하모니 교회도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한 1,000불씩만, 또 아니면 좀 사업 자금 정말 한 100만 불만 누가 좀 이렇게 스폰서 해주면 내 비즈니스를 정말 멋지게 한번 이렇게 볼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죠? 그렇게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10년이 못 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그건 뭐냐면요, 그 풍성함 안에서 친척들 나눠주고 뭐 쓰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전 지구상의 이 가난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파워볼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만큼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에 이런 뭔가 아쉬움, 뭔가 부족함, 뭔가 결핍감, 하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아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시다. 그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을 여러분 이 연말에 이 스산한 이 추운 계절에 다시 한번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 모든 원하는 바가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영광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쓸 것을. 내 필요가 아니라 all your wants가 아니고 all your needs.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둔 가정은 아이를 위해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준비하곤 하는데, 참 희한한 게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선물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제 겨울을 나이 드니까 뭐 좀 따뜻한 외투라든지 또 아니면 뭐 신발이라든지 좀 버겁더라도 크리스마스이고 하니까 마음 먹고 선물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바라는 선물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준다 그러면 싫대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게임기라든지 뭐 아이팟이라든지 그 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못마땅합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소령으로 제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 소령으로 제대하는 것도 사실 뭐 군생활 잘 한 것임에 분명합니다만, 여러분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 자체가 장군 다는 거예요. 별 다는 거예요. 해군에서는 제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관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령으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예편하게 되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 자기는 패배자라는 거죠. 패배자라는 거.
근데 왜 옷을 벗게 되었느냐? 그 부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또는 지휘관에게 돈을 안 줬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은 두 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군 교회는요, 진급 시즌이 되면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진급 결과가 발표되면 쓸물처럼 새벽 기도가 싹 비어갑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은 근무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봐서 진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딱 하나,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진급에서 탈락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할 만큼 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 해가지고 안 했는데 그게 이유가 되어서 옷을 벗게 되다니. 그러면서 얼마나 서운해하고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전역 못하면 인생이 끝난 줄, 진급 못하면 인생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요, 그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우리의 진짜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종현이 날인 줄 알고 있나 보네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욕심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살면 안 됩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는 6.25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까? 그들은 뭘 잘못했길래? 어떤 책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신다면 우리는 아프리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2012년 한 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날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필요를 분별할 수 있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아무 부족함 없는 그 현실적인 여건 안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부족함과 결핍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12아들 가운데서 막내로서 부모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치여있고 부족함 가운데 자라난 아이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왕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미갈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아내에게 수모를 당했던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자기 자식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반란의 그러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일생 동안 그는 도망자로 산 때가 대부분이었고 늘 배고픔과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편안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배가 부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위험하지 않은 안전시대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안전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필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을 우리가 어떻게 메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핍 가운데 살아가던 사르밧 과부, 그는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먹고 함께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가정에 엘리야가 왔을 때 그 모든 부족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 비즈니스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급하게 융통할 수 있는 급전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내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나의 진정한 필요는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그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업을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년에 내가 또 어떻게 비즈니스를 움직여 나가야 할지 염려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가정 안에서 마이너스 재정이 되어가지고 매일매일 염려하시느라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때때로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입에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 큰 광야의 두루 행함을 내가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쉽지 않았는 줄 압니다. 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재정 절벽을 어떻게 타결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고백을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2년 한 해 비록 내 마음에 많은 염려와 걱정, 또 상실감과 아쉬움, 안타까움, 그 모든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